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 다 피셨습니까?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비유풀이, 신약에 나오는 그 비유풀이 38번째 시간입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가는데, 자, 오늘 이 말씀도 앞뒤를 잘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그 8장 1절부터 쭉 보면 비유가 하나 나와요. 무슨 비유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면서 9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말이 등불에 관한 비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그 가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 요 가운데 끼어 있는 등불의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보게 될 때 처음에 앞에 있는 것이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예요. 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사이에 끼어 있어요. 등불의 비유. 등불의 비유가 끼어 있고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가족이에요. 가정, 나라. 이것만 딱 봐도 앞뒤 문맥으로 벌써 이게 뭐라는 거 대충 나오죠. 그래서 비유풀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물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 그 뭡니까? 천국 백성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가족이 생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등불은 헬라어로 리크노스입니다. 옮길 수 있는 등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류코스라는 그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류코스라는 말이 그 반짝반짝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반짝반짝 빛나다,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이 등불이 리크노스, 옮길 수 있는 등 하면 여기서 딱 생각할 때, 아, 먼저 빛은 주님이고 주님을 먹었더니 내가 빛이네. 옮길 수 있는 등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등불입니다. 근데 이 등불이 옮겨다니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또 다른 양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완성해내는 것이 바로 내가 먹을 양식이다 이랬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전도였어요. 보라, 곡식이 뭐 했어? 휘어져 있다라고 할 때 그 휘어져가 류코스입니다. 그러면 그 휘어져 있는 곡식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성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도할 성도. 이해가셨죠? 예.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봐야 돼요. 아, 전도할 성도를 곡식으로 비유했는데 그 곡식이 반짝반짝 빛나네. 근데 여기서 이 류코스,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뭐냐면 보석입니다. 또 요 보석을 걷어들여서 추수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새 예루살렘 건축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보석 궁전이라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등경은 리크니아, 등대, 촛대, 등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도 예표하지만 성도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대 위에 등불이 나오잖아. 그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로 말하면 그분이 나무라면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등대라면 우리는 뭐다?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다시 등대가 돼요. 또 우리에게서 그 빛이 나니까 바로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 자, 이 말씀을 가기 전에 요 세 가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면 쉬울 것 같으네요. 씨 뿌리는 배에서 요 씨가 요 등불에서 등이 뭐예요? 다 요거 다 하나님의 진리의 뭐예요? 말씀이죠. 요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먹은 사람들로 인해서 뭐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가족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등은 등과 불이 합쳐진 말. 등 플러스 뭐예요? 예, 등 더하기 불은 등 더하기 불은 예, 아이 어려운 건데 여러분 잘하시네요. 등 더하기 불은 여러분 대학 4년 동안 수학을 배워도 이거 안 나와요. 엘리베이터만 나오는 말이에요. 등 더하기 불은 자, 이렇게 풀으면 쉬워요. 비유가 이렇게 이미 벌써 뭐 다 풀려버린 거죠. 자, 그럼 한번 성막에 있는 등대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소에 뭐를 놓게 해요? 등대를 놓게 하죠. 그죠? 여기 보실까요? 자, 이게 성막이라면 요거는 안에 저 이제 내소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죠. 여기 성소에 요 좌측에 등대가 있어요. 그렇게 떡상 있고 분향단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등대 자체가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삼위 하나님을 표상해요. 그래서 금 32점 몇 킬로, 한 탈란트죠. 그것을 쳐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금이에요.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예표하고 믿음을 예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인데 요 등대 위에 7 등대가 있어요. 7 등불. 이것은 바로 뭐냐면 등대 위에 등불 7 교회의 표상이에요. 7 주발이 있잖아. 거기서 그 7 교회는 역사 속에 그 계시록 2장 3장의 그 모든 교회를 포함한 그 7 교회. 그 교회는 항상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거기에서 뭐가 비춰져야 돼요? 불이 비춰져야 돼요. 자, 여기서 7 주발에서 그 기름이 제공되고 거기에서 불이 붙게 되면 등불이 되는데 그 등불이 비춰질 때 어떻게 되냐? 이 안에 성소 안에 다시 말하면 사람 혼 부분 같은 거예요. 이 안에 말씀이 보이고 떡상이 보이고 여기에 분향단이 보여요. 이 등불이 꺼지면 말씀의 이 떡상도 안 보이고 이 분향단도 안 보여. 여긴 태양빛이 비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성소는 다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캄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의 불이 꺼지면 또 우리 안이 캄캄해져 흑암이 돼버려요. 그러면 흑암이 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기도돼 안 돼? 안 돼. 불 꺼지면 끝난 겁니다. 불 꺼지면 끝난 거예요. 예. 그렇다면 등이 말씀이고 불은 뭐냐? 이 말씀인 등에 불이 나도록 하는 것은 기름이죠. 그죠?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불이 되면 여기서 말씀이 타오르는 거예요. 말씀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7 주발에 여기에 불이 붙여질 때 등대가 보여요. 요 등대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빛이 비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다. 성도에게 불이 꺼지지 않냐고 성령 충만하면 누가 보인다?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와서 모여든 사람 등 더하기 기름으로 인해서 불이 일어나서 등불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요 비유가 3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등불 비유다라는 거 이해가셨으면 아멘.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박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보살피게 하라. 간검하게 해라. 예전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간검하게 해라. 살피란 얘기예요.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등불이 꺼지는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예민하죠 지금. 내 안에 등불이 꺼져가면 얼마나 여러분 메마르는지 곤고한지 아시죠?
그걸 느끼는 자체가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예 죽어버린 사람은 느끼질 않아. 그냥 감겨져 가지고 주님이 아마 도적같이 그에게 임하실 겁니다. 왜? 자기가 모르니까. 바로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출애굽기 27장 규례에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간검하라, 주의하라, 살피란 얘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빛이 있는가? 살피자. 성도들에게 그런 거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수님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으셔서 처음으로 인생을 사세요. 인생. 무슨 삶? 사람의 삶을 사세요. 사람의 삶을 30세까지 사시지만 그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 그 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공생에 들어가죠. 사생에 끊고. 그때 부어지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거? 성령이시죠? 성령은 뭐고? 기름이죠. 이제 그분이 공생애로 들어가셔서 이제 세상에 뭐가 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은 당신께서 육신으로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해 낼 때, 그때 이 빛이 날 때, 그건 하나님의 빛이야. 그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 이젠 흑암의 세대로다 라고 할 때는 잡히실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불이 꺼지면서 결국 그 빛이 어디로 다시 옮겨 붙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이 자기를 믿는 성도들 속에서 나타나면서 거기에서 불로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더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빛이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벗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입으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입으셨다. 바로 우리를 입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 모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입으신 거예요. 아멘. 그 육신을 십자가에서 벗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빛이 우리에게 옮겨 붙은 거죠. 그것은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지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과 그의 형상, 그의 사명, 사역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등불 꺼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기도는 등불 기름 채우는 일이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기름 채우는 일이다. 기도 안 하면 땡크 빈다. 뭐라고? 땡크 비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차는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등불의 비유는 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내용이죠. 그죠? 내내 같은 비유. 여러분 거기에서 박스를 한번 봅시다. 자, 박스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등은 뭐였어요? 말씀이죠. 그럼 똑같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등에 기름이 공급돼 빛을 발하는 것처럼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과 같은 건데 주님이 이렇게 따로 비유하신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나 등에 기름이 공급되어 빛을 발하는 것이나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다 너희의 뭐다? 착한 행실이다. 자, 정리됐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기서 자꾸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생산해 내잖아. 그죠? 근데 실제 그 가족은 어디서 나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오죠. 그죠?
그것이 제자들에게 옮겨 붙으면서 오늘 우리까지 옮겨 붙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의 나타남이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저 마태복음 5장에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할 때 다 들었죠. 그 빛이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그냥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 그 십자가의 죽음과 피와 기름 역사.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그거 있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포도주로 닦고 기름으로 발라서 주막에 맡긴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해서 성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성도 완성해 내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착한 행실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고 표상일 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착한 행실은 영원히 이어가는 거예요. 그 행실이. 이해가시죠? 그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 기름 부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입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자, 그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과정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그럼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사생에 사시다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자, 그러면 우리도 같은 공식인데요. 그럼 예수님은 이미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생에 사실 때도 안에 생명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럼 언제 들어왔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후 하고 제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그때 이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죄를 싹 처리하고 아주 흠없고 깨끗한 생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왔지만 아직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사생애하고 같은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원래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제자들 말씀을 먹었어요. 근데 빛이 아직 안 돼요. 가지 말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를 받아?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그 빛이 그냥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성경 공부처럼 말씀이 기도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 그냥 저 아래 어떤 인생들이 그냥 그렇게 가르쳐서 교회를 다 버려놓고 있어.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차라리 안 된다고 말하고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아무리 말씀 많이 알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는 그냥 인정을 하죠. 기도를 안 하더라도.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와 연합적인 합심한 이런 기도들이 없으면요. 그야말로 파워가 없어져 버려요. 그야말로 이렇게 번식하는데 제한을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확장이 제한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거는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 한번 들어오면 이건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근데 기름 부음은 여러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보세요. 어떻게? 줄어가지 이렇게. 기름은 자꾸 쓰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 너무너무 쉽게 얘기할게.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여기 보세요. 주유소 가서 기름 안 넣으면 차 가 안 가?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0절.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거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이것은 요엘서에 이미 예언된 것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성령론을 공부하시면 알지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거기에서 보면 그 영이 하나님의 신 그 영이 어디로 임한다 그래요? 너희 그 성령이 어디로? In your spirit. 어디로? 너희 속으로 들어간다는 속으로. 그래서 에스겔서하고 요한복음이 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속생명에 관해서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요엘서와 사도행전은 또 짝이에요. 어디? 겉성령.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예언한 걸 사도행전에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불이 탄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착한 행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 그 열매가 뭐길래 이 열매로 하나님의 가정이 탄생하는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뭐하고?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엘림에서 자꾸 교제하죠? 이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교제로 인해서 얼마나 건축이 되나 몰라요. 이 교제가 없으면 건축하기 어려워요. 수직적인 것만 가능하고 이 수평적으로 땅 아래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건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위에서 내려 부어서 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 재료를 저기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은 사람들은 뭘 하냐?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하늘나라 신부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건축이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속에다 생명을 다 넣어서 그 건축 재료를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죠? 그것도 성령으로 되죠. 그런데 그 성령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완성한 것이 예루살렘 성 신부란 말이죠. 그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이렇게 하나 되게. 바로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그 교제가 서로가 서로를 생명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서로를 닮는 역사예요. 하나 되는 거 어떻게 하나 돼요? 우리 하나 됩시다. 그래 하나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님과 저 속에 있는 주님을 서로 같이 주고받아 먹으면서 내가 저 안에 거하고 주님 담은 내가 저 속에 가서 거하는 거예요. 또 저의 주님 담은 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가 만일에 도적이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닫죠.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죠. 한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강도, 사기꾼, 교만한 자와 한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하나 되는 것은 서로가 안에 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자격이, 첫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에 있는 자라야만 나랑 저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불신자랑 하나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니까.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거는 개인 성전이 연결하여 단체 성전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다 무슨 역사다? 등불의 역사다. 그 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게 된다니까 막연하게 그냥 사랑하네, 겸손하게 사랑하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을 내가 먹었죠. 그럼 내가 사랑이죠. 그럼 내가 사랑이면 내가 저 안에 있다 그러면 사랑 먹는 거예요. 저가 나를 먹는 거예요. 내가 저를 먹고. 그럴 때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이 서로 안에 거하게 되면 이게 진짜 예루살렘 성이에요.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난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내 속에 생명의 본능을 따라.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동일하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 안에 있고 저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서목사님을 놓지 못해요. 하나님 나 좀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져요. 자식과 부모 사이 같이 생명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해가시죠? 그런 공식으로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나를 좀 끊어놓으세요 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면 됐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성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척하면 안 돼요. 이건 공식이에요. 예루살렘 성 신부가 만들어지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기도해달라 하지 말아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죽게 되는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와 있어. 저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안 들어와 있어. 제가 옛날에 어떤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북한 선교한대요. 딱 젊은 양반이 와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북한 선교사입니다.
좀 밀어주십시오. 그것도 성령이 감동했으면은, 아, 그게 통했지. 성령이 안 감동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지. 기도하겠습니다. 왜냐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내 안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 안에 사는 사람 같으면 애타죠. 애타죠. 못해줘서 애타고, 그 줄 게 없으면 기도를 해도 안 해. 어떻게 뭘 해도 주려고. 엘림은 그 운동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많이 배워도 이게 실제가 이거 다 통로고 과정이고,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럼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건축되어지는 과정이라면, 독립되어서 나 한 사람 내 것만 싹 욕심적으로 챙겨갖고 사방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건축이 안 되지는 거죠. 재료가 돌아다니는 재료예요. 건축이 안 돼요. 교회가 뭔지 아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 뭔지 아시죠? 이 잣대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보세요. 건축이 되는가? 교만한 자랑 건축이 안 되죠? 안 되게 돼 있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알면요, 가짜 다 드러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영분별 할 것도 없어. 열매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디 가서 예언 좀 해주세요. 필요 없어요.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이런 것 알고 이 안에 넘어가면 누가 와서 또 예언한다고 와서 아이고 조금 이따 죽겠네요. 그런 것도 놀라지도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면 죽어야죠. 얼마나 자유해. 악한 영들이 떨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네, 이게 교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라고 하늘에서 원했던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신부란 말입니다. 아, 우리 아까 그 성경에 있다 말았네. 그죠? 그거 한번 마주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교회 코스예요. 성장.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요. 그죠? 거기서 떡을 떼며 교제하죠. 이 교제 꼭 해야 돼요. 이거 교제. 서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하다 보니까 사랑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줄 거는 주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또 나누어 주잖아요. 섬겨 주잖아요. 그 내 은사를 모여지는 그 그룹에게 충분히 공급하는 거예요. 내 은사를.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사명을 그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관제로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이고 청지기 사명이에요. 다른 거 다른 사람 은사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몸을 위하여 내게 주신 성도 각 사람에게 지체가 필요 없는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눈썹이면 눈썹, 팔다리 모든 지체에게 다 기능을 줬는데 전부 다 이 몸을 위하여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령과 믿음을 따라 사랑을 따라 제공되고 공급돼서 서로 섬겨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 이런 걸 제대로 가르치면 당신 재물의 은사입니까? 그거 받아 쓰세요. 그거 기도하세요. 당신 권력이요? 그래요. 그거 가지고 약한 자들 돕고 주의 몸 세우세요. 그런 말씀으로 잡아가야 교회가 돈 갖고 교만하거나 권력 갖고 교만하거나 그냥 그런 거 비유 맞춰가지고 당신 최고의 이런 식으로 비유 맞춰 돈만 많이 내셔. 이런 식으로 하면 돈 빼서 쓸 수는 있어도 그 영혼 버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런 걸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지금 교회관을 분명히 여러분이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완성이 뭐예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걸로 귀결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원한 갈망이 이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빛이나 이건 다 그림자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완성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림자 빛들은 다 필요 없죠. 그래서 그 나라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해와 달이나 빛이 필요 없어요. 바로 이 등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빛의 시작과 한번 결과를 조금만 보고 마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건 한번 한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빛의 시작과 완성에 대해서 창세기 1장 3절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것은 이미 한 거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라는 그 빛, 그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오르의 빛이라 그랬어요. 오르. 이 오르의 빛은 세상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빛이고 넷째 날에 나오는 그 빛, 이게 뭐였어요? 네, 마오르라 그랬어요. 오르에다가 앞에 맴, 이거 하나 넣으면 마오르가 됩니다. 이게 오르예요. 이게 뭐죠? 알렙. 요거는 이제 발음이 오고, 요거는 뭐예요? 렛이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요거는 십자가 의미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지신 예수가 오르예요. 요게 이제 그 철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 누구요? 예수. 그가 세상의 빛이죠. 그게 바로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빛이죠. 이게 무슨 빛? 오르의 빛이에요. 그러면 이 오르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들이 영의 눈이 감겨서 영의 눈이 떠졌다면, 영이 죽지 않았다면 이 오르의 빛으로 직접 설명하면 들어먹을 거야. 근데 이걸 못 들어, 못 봐.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이 오르의 빛을 설명해 주는 그림자의 빛, 여기다가 맴, 이걸 마오르. 그래서 맴을 넣으니까 마오르가 돼버려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 마오르는 해달별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거 있죠? 해달별. 그래서 이 해달별의 이 빛은 육신의 세상의 해달별인데 이걸 마오르라고 그래요. 마오르는 오르의 빛을 설명해 주는 빛, 그림자란 말이에요. 표상.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저 태양을 보고 뭐를 보는 거예요? 예수, 오르의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빛. 어디로부터 떠요? 동쪽으로부터 떠요. 그래서 성전 문이 어디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동으로부터 누가 와? 오신다는 거예요. 연결됩니까? 그래서 그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달별이 마오르의 빛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성전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빛, 너희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겠다라는 이 빛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오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마오르를 쓴 게 아니라. 찾아보세요.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르의 빛으로 써 있어요. 그건 너희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겠다. 이럴 때 쇠메시나 헬리오스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그 빛, 오르의 빛을 써놨어요. 우리를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이것이 실상으로 되어졌잖아, 우리에게는. 그죠? 너희가 세상에 뭐다? 빛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할 때 여기 안에 있는 등불 뭐예요? 이거는 마오르예요. 이 마오르 등불 이건 뭘 설명한 겁니까? 오르의 등불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빛이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표상이죠. 그죠? 그 등불 다 우리 아까 성막 얘기했지만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진짜 하나님의 빛을 설명하는 그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빛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오는데 오르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빛을 발산하도록 지어진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선이나 이 세상의 착한 행실은 다 하나님의 그 착한 행실을 설명해 내는 거라. 그림자와 실제 기억합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자 누구요? 아가서 얘기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신부 누굽니까? 당당한 이 여자가 누구요? 그냥 해봐. 우리요. 시작. 마태복음 13장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저기 가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 집이 교회입니다. 지금 주님 어디 사세요? 여기 사시잖아요. 그러면 또 단체적 성전 어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있는 곳이 그분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은 주님의 통치 속에서 주님의 흘려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광채가 나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실제로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말씀하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해달별은 또 전부 다 누구를 또 의미하냐? 첫째는 예수님을 설명해 내는 빛들이었지만 이 지금 해달별은 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있으니까 이건 성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빛이 또 다 달라. 그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할 때도 그 다 다르게 나와. 누구는 해 같은 영광, 누구는 달 같은 영광, 누구는 별 같은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더라. 그 사람 여기 지금 몇 명이 있어도 지금 다 다르거든요. 어떤 이는 지금 말씀이 잘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차마 죽거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갔으면 좋겠는 사람이 배선 다 있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도 각각 다르더라 이거. 몇 사람 모여도 지금 각각 달라요. 지금 바로 그런 것처럼 마지막 결산 때도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을 때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한 이 결과로 그 부활의 몸으로 갚음을 받을 거예요. 부활의 날에 의인의 부활 시에 도로 갚음을 받겠다고 말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해 같은 영광으로 일어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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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예. 그러려면 지금부터 반짝거려야 돼요. 지금부터 이거 어두우면 그것도 어두워. 그런데 보세요. 성도만 별이 아니라 흑암의 별들도 있다라는 거.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별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들도 별들로 표상돼요. 선한 별, 악한 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0인 제자가 가서 전도를 할 때 귀신을 내쫓고 막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을 했어요. 신났어요. 그죠? 귀신들이 막 여러분 떨고 나가고 그래 보세요. 그 사역도 신난다니까요. 그때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 70인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봤다.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봤다. 그 별이 있는 거예요. 그 권세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쫓겨날 때 그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역으로 성도의 별도 저기 있다면 내 별이 지금 빛을 잃었는가? 그건 어디서 나타나냐?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별의 밝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성 없이 놀던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은 바로 흑암에 유리할 별들이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면 아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흑암의 별들까지 그런 빛들, 마오로 빛까지 싹 정리된다. 우리 아까 말했지만 성경 읽어봐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밤이 없습니다. 이 그림자 빛도 다 사라지고요. 다 없어지고 그리고 흑암의 별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 햇빛과 이 마오르 빛 같은 거, 이 해달별 같은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그 빛은 세상에 어떤 빛이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만 가득 차서 완성되면 그 사람이 신부단장 된 거죠. 또 그 빛이 세상으로 비춰나갈 것입니다. 빛이 등경 위에, 말 위에, 산 위에 있다는 것.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니까 이 말씀 많이 나오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 위에 둔다는 얘기죠. 그리고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리고 산 위에서 비치기 때문에 감추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다 동일한 말이라는 거. 기억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도 꼭 여기다가 이제 하려는 이유는
이것도 설교들을 많이 이제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빛이 비치니까 이제 어둠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거의 다 설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거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째 여기 있는 핵심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여기 볼까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지 않죠. 이건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발산하게 돼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말 위에 나와서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다 비치게 한다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등경? 예, 등경이 어떻게 생겼나 모르겠는데 뭐 대충 맞나 모르겠다. 이렇게 등경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등 이렇게 호록불 놓는 거네, 그죠? 이거를 켜서 여 아래다 놓고 여 위에다 놓는다. 모두에게 비치도록 이렇게 놓는다. 이 아래 놓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빛이 비출 때 어떤 부분이냐면 너희가 감추었던 모든 것, 귀 속으로 들어온 것까지도 지붕 위에서 전파될 거다. 감춰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빛이 비추면서 흑암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이런 것들은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로 뭐냐면 너희가 은밀하게 들었던 거, 율법 속에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과 그 어떠함들이 이젠 다 비유로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전부 다 지붕 위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다 벗겨져서 그 빛이 발산한다는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이해가시죠? 진리가 감추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감추인 것, 귓속말로 들은 것까지도 다 전파된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고 만물 속에 감추어진 예수, 모두 이 그림자로 마오르처럼 그림자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드러난다. 이걸 얘기해. 그래서 이걸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 뒤에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가정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나라, 천국.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있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빛이신 예수가 자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빛이 옴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가짜라는 것이 전부 다 폭로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없음이 돼버리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세요. 또 이 빛이 비추어지면서 또 어떤 기능이 있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바람으로 두 가지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능은 감추어졌던 구약에 예언된 모든 이제 집안에서 아니 귓속말로 이렇게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빛으로 드러날 것이라.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면서 이제 저들의 빛이 가짜라는 것을 다 폭로되고 그 다음에 이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빛을 보고 다 온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사람도 그 빛을 보고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걸 첫 번째로 말씀하고 두 번째는 숨은 것이 감추인 것이 이제 뭐예요? 어두운 것들까지 전부 다 드러난다라는 거. 이제 마무리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말 위에 있는 이 빛, 이 빛이 비추어짐을 통하여 첫째는 진리가 이제 감추어오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림자나 더 이상 포장돼서 껍데기가 덮여져서 오는 그런 예표, 표상, 그림자로 오지 아니하고 이제 여기서 빛은 실제 그리스도가 왔고 실제 빛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빛이 비춰지는데 예수님이 비추든 예수님을 먹은 자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비춰지든 이 비춰져서 이제는 그 진리를 먹으려고 그 빛을 먹고자 하는 자들이 다 들어온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가정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기능의 두 번째 뭐요? 어둠의 것들이 다 드러난다. 우리가 사람만 안 보면 모세처럼 모세가 연단받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사람 되기 전에 애굽에서 그 광야로 나오기 전에 나오는 과정이 동기가 있죠. 뭐예요? 사람을 쳐 죽이죠. 그때 좌우사를 봤어요. 좌우 봐서 사람만 안 보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 영계. 그
그 영계. 좌우 살펴서 사람만 보면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는 그 영계. 지금 많아요. 드러난 도둑놈, 안 드러나는 도둑놈, 다 도둑놈. 다 있어요. 근데 위에서는 안 가려졌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 기능을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겠지만 이건 악행만 아는 게 아니라 선행도 이건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 기능을 어디 뒀냐? 생명책에도 뒀죠. 그런데 그것을 또 어디다 뒀냐? 우리의 신비에 뒀어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잊어먹고 있는 것까지 주님이 열쇠 틀어 돌려놓으면 다 불어. 틀어막아도 불어. 틀어막아도 불어. 이와 같이 악행도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는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내가 아나니 그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결산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모르고 결산한다면 그건 큰일이죠. 주님 그건 오해하신 건데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빛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빛의 역할 하나는 의가 드러나고 하나는 어둠이 드러나고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이 말씀 중에 상당히 우리 목회와 우리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왜?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목양지가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먼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교회만 나오니까 안심하지 말고 바른 진리를 여러분이 성도들 따라다닐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 저도 목회하잖아요. 성도들 무슨 짓 하는지 따라다닐 거예요? 뭘로 그것을 이끌어낼 겁니까? 우리는 못 따라다녀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신 주님은 그분이 영으로서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유익해요. 그래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각 사람 역사하는 것처럼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것이 참 진리를 전해주면 그 진리가 당신은 아플지라도 그 속에 새겨져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때 그 사람에게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전해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얼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시험 들까봐 나갈까봐 그렇게 해서 얼레고 달려다가 다 배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종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엘림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목회를 안 하면 안 할지언정 내가 확신하고 성령이 확신했으면 그 진리를 잣대를 대주자. 진리를 주다 가자 그냥. 그 사역하자 이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실랍니까?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가는데도 언제나까지 우리 육신이 막 쳐들어오거든. 오늘 부탁은 그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양지 얘기했죠. 정리 좀 해보세요. 케라, 과부. 지금 다 과부, 예수 없으면 다 과부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과부를 면하고 이제 그 내 안에 있는 신랑을 넘겨줘서 저들도 과부를 면하게 하는 이 사역. 그리고 저들을 양육하는데 어디로 가서 양육해?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 광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러들여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 괜히 내 죄처럼 괴로워하지 마세요. 축복하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고난으로 광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걸까지 내 집까지 팔아서 다 갖다가 해서 이렇게 하려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왜냐하면 상황과 따라 틀리니까. 둘째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저 경우를 같은 보면 하나님이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줬다면 저 이 길 못 갑니다. 그리고 내가 있던 것도 다 갖고 있었다면 내가 하늘 도성을 내가 못 발견했을 거예요. 이 세상 성전 갖고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그런 많은 아픔들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온 것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소유가, 때로는 나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질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신부되게 하시는, 바른 길 걷게 하시는 방편이었더라 그거죠. 그 광야 목회에 우리 지금 그 세상은 더 잘 가잖아요. 그런 속에서 저거와 경쟁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줘서 그거 갖고 경쟁하는 거,
그거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사로 주셔서 몸을 위해서 그의 믿음과 사랑을 따라 쓰게 하시는 것이고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이 등불 아시죠? 오르의 등불을 먹은 우리, 오르의 등불 먹었으니까 우리는 오르가 된 거예요. 그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바른 진리가 전파될 때 많은 백성, 진리를 찾는 백성들이 다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들리는 자, 먹는 자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하니까 다 오겠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실망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먹을 자들 하나님이 몰아주세요. 이렇게 몰아주세요. 그거 감당하면 돼요. 그러다 갑시다.